지난주에 저희가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과 관련돼서 소돔이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이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인 문란한 그런 1차원적인 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또 자신만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에게까지 당돌하게 된 것이 바로 소돔이 멸망하게 된 그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바로 법을 책임지고 도덕과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야 될 그 책무가 바로 롯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 죄악들로 인해서 원통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롯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롯은 결코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책임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이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롯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롯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돔성에 거하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인이라거나 죄가 덜하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 우리가 휩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한 결과가 바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원인이 결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인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와 악이 간영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재차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전적인 은혜가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어차피 내 의지나 내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충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이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나 라는 식의 신앙관들을 우리 대부분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일원으로 삼으셨던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히려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행위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이해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야고보서를 대할 때 이 야고보서라는 책이 신자들의 행위를 강조한 책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믿음의 심각한 괴리,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행동의 고백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은 결코 떨어져서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이 인사말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서신서의 대상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죠.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형제다라고 표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는 그 본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 그리고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된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부르는 형제다라고 하는 범위에 소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의 대상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불렀음을 통해서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대상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 복음을 믿는 많은 성도들의 무리에는 두 가지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유대교적,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는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한 자매다라고 표현들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본토 출신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토 자식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본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토는 오직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될 그 본향, 하나님 나라만이 본토일 뿐이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지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개념 속에서 뭐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 없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 서신서의 대상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도 명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하게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너희들 입술의 고백과 실제로 너희 행위와 삶의 신앙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실제로 삶의 행위가 구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가졌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겪는 시험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대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 내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시험의 기간들을 단축시켜달라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어려운 시험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몸에 악성 종양이 나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겠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이런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을 만큼의 든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틀어서 한 서너 번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대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만약 네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이 표현은 네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면이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네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시험은 내가 당면하게 됐을 때 이까짓 것 내가 한번 참아내고 인내하고 넘어가 보리라 하고 다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큰 시험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시험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험이 차곡차곡 차례대로 와서 내가 하나 해결하면 또 닥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시험에 관한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대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도 이 시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그 시험의 강도가 더 약해지지도 않고요. 그 시험의 횟수가 결코 줄어들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만 시험이라는 것에 바르게 대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그 시험을 피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줄여주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시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대면하게 되는 시험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미온의 뜻은 시련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진실, 진위, 진정성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신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대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이거 한번 인내해보자, 참아보자, 언젠가는 분명 좋은 날이 내게도
올 것이야 하는 그런 다짐과 신념들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이 고난 앞에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내로 이 사실을 넘겨야 한다라는 것도 알지만 이 어려움, 고통의 시간들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제가 아파도 설명한 것처럼 이게 뭐가 하나 끝나고 또 새로운 시련이 와야 되는데 아직 내게 닥쳐져 있는 이 시험과 이 고난도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것들이 내 앞에 닥치게 될 때 이것들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내가 다짐했던 것들, 넘어가보자 한번, 인내해보자 했던 내 이 신념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내 의지와 내 다짐과 내 신념으로는 인내라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믿음에 무엇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어려운 고난과 시험들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 내게 특별한 어려움들이 없고 특별한 고민거리가 없을 때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고백들이 다 틀렸다라고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서 그것을 진짜로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들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잘 고민하고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그 성도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왜 너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냐고, 이런 시험이 닥치냐고, 너희도 알잖아. 이 시험이 너희들의 믿음을, 진정성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인내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상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 무르익어서 둘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 결혼을 결심하는 두 남녀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결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두 남녀는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더 좋은 시간들이, 더 좋은 삶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애 감정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 둘의 관계에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어려운 일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이 두 남녀는 이제 판타지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리얼리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상대방 배우자들의 진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연애만 할 때는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던지는 말 한마디, 상대방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전혀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 말과 행동에 상처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일처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비로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었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고 살아보니까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 같이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 성장한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그렇게 사는구나. 그냥 그 안에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심각하게 고난이다, 위기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있겠나. 또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넘어야 할 산이 참으로 많고, 결혼을 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가야 할 시련과 고난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누군가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 결혼 생활이 절대로 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보면서 와, 굉장하다, 대단히 사랑스럽다, 그렇게 부를 만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냥 무난하다라고 말하는 결혼 생활조차도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참아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인내하고 참아내도 다른 한쪽에서 인내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결혼이고 가정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다가도 마지막 한순간에 그 인내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인내를 포기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그 결혼생활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만 끝까지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로, 가족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대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간구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이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이 문제와 어려움의 근원이 뭐냐고 점을 치고 복채를 내면서 부적을 하나 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시험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주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간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시간들과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내 모습, 이것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분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평생의 반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저는 왕의 자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선언해버리면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제대로 된 잠자리 하나 먹을 것을 구하기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 고스란히 다 안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지언정 그런 이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고난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나에게 닥치는 이 시험과 시련을 도대체 어떠한 안목들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가 이 시험과 이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테니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신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인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시험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경험하는 그 시험과 고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했더니 욥이 나중에 그 이전보다도 2배나 되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을 얻었어.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 시험과 고난을 대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욥이 드렸던 고백은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을 기대하시고 그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마치 이 다윗과 혹은 이 욥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내게 이 믿음의 시련들을 주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될 내 모습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족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게 될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시험 앞에, 곤란 앞에, 시련 앞에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보지 못하고 나서는 결코 이러한 권면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합니다. 왜 시험을 싫어할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해놓은 학생은 시험이라는 것이 긴장을 주기는 하나 그 시험을 결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 시험들을 치릅니다. 여러분, 시험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험은 뭡니까?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드러나게 하는 방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정한 시련의 기간은 시험 기간이 아니라 뭡니까? 공부하는 그 전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고 싶은 유혹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공부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유와 상황들을 다 물리치고 공부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인내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며칠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 공부라는 시간들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고 지금 학생의 기간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시험에만 집중을 하지 그 시험을 치르기에 이르지는 내 이 학생의 시간들,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인내해 나가는 것들에게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없는 그 단계에 잘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견딘다라는 것은 좋은 믿음 가지고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네 힘껏 한번 잘 참아봐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목적이 다 바로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은 인내하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피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 앞에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마지막까지 이 시간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내 모습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놓은 그 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뻗으신 그 신뢰들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를 참아내고 또 하루를 참아내고 또 하루를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들이 다 지나게 돼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대상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 안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이 땅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얻게 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상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이 인생의 모든 삶들을 여러분 온전하게 인내하며,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